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22절부터 31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저 여러분이 번갈아 가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내 목숨을 위해 무엇을 먹을까? 내 몸을 위해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까마귀들을 생각해보라. 심지도 거두지도 않고 창고도 곡간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먹이신다. 그런데 너희는 새들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너희가 이렇게 작은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왜 다른 일들을 걱정하느냐. 오늘은 여기 있지만 내일은 불 속에 던져질 들풀들도 하나님이 그렇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는 얼마나 더 잘 입히시겠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것들은 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너희들에게 이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아멘. 저를 따라하시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지금의 내가 아닐 것입니다. 아멘. 네, 지난주에는 이제 왜 모으나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요. 이어지는 본문은 이제 모으는 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염려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왜 염려하는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염려하면서 여기 오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지난주 한 주 내내 염려하는 삶을 사신 분들이 많아요. 저도 그래요. 목사라고 해서 뭐 염려가 전혀 없지도 않아요. 우리 아들을 보면 얘가 정말 잘 클 수 있을까? 공부는 하기 싫어하고 운동만 좋아하는데 얘는 정말 나같이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생각들. 왜 나는 책을 좋아하지 얘는 책을 안 좋아하지? 뭐 이런 크고 작은 염려들이 우리 삶에 되게 많아요. 나는 결혼할 수 있을까? 나는 장가갈 수 있을까? 뭐 이거 있잖아요. 이 노래 몰라요? 네, 커피소년. 네, 장가갈 수 있을까? 나는 시집갈 수 있을까? 나는 취업할 수 있을까? 나는 쫓겨나지 않을 수 있을까? 나는 비자가 나올 수 있을까? 나는 승진할 수 있을까? 뭐 나는 여러 가지 생각들, 그런 수많은 염려들을 하는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염려하는데 쓸데없는 고민을 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첫 번째는 뭐냐면 본질이 아닌 것을 염려하기 때문이라는 것. 22절과 23절을 보시면 22절에 얘기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그러는데 보세요.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몸을 위해서 뭘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이 말씀이 뭐냐면은 23절 이렇게 나오잖아요.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고 몸이 옷보다 중요하다. 우리가 목숨을 위해 걱정한다고 하면서 실제로 무슨 걱정하냐면 뭘 먹을까 걱정하잖아요. 본질이 모른다는 거예요. 뭐가 본질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걱정하면서 자기가 뭘 걱정해야 되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왜 목숨이 걱정한다고 하면서 먹는 걱정을 하지? 왜 몸을 걱정한다고 하면서 입는 걱정을 하지? 전혀 비슷한 카테고리긴 하지만 사실은 본질은 아닌 것들을 염려하며 사는 게 우리 염려들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많이 염려하지만 대부분 본질은 내가 뭘 염려해야 될지를 몰라서 염려해요. 아니면 내가 지금 염려하고 있는 게 사실은 진짜 중요한 이슈는 아닌 걸로 염려를 해요.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죠. 먹고 살기만 하면 되죠. 그런데 먹고 살기만 하는데 내가 먹고 싶은 종류가 막 많아요. 나는 먹고 살기만 하면 되는데 스시를 먹어야 되고 스테이크를 썰어야 되고 먹고 살기만 하면 된다며 사실은 또 다른 관심이 달라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정말 자기가 뭘 원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내가 원하는 것이 뭔지를 모를 뿐만 아니라 내가 늘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뭘 가져야만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강박관념이 사실은
더 문제를 염려하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그런 사단의 거짓말들이 이렇게 벗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요. 내가 뭐가 있어야만 한다는 강박관념이 사실은 더 문제라는 거예요. 그것이 염려를 만드는 거예요. 정말 내가 뭐가 없어서 염려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저거 있어야 되는데라고 만드는, 내가 뭘 필요한지도 모르면서 그것이 나를 하여금 많은 염려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제가 제 삶을 설교 준비하고 돌아봤어요. 옛날에는 저는 공부 잘했거든요. 잘하게 생겼잖아요. 예, 제가 처음 오신 분들은 재수없게 느끼시고 익숙해지실 거예요. 예. 공부를 1등을 왜 해야 되는지 모르는데 그냥 열심히 했어요. 그냥 그게 착한 어린이라고 배웠기 때문에. 근데 시험이 끝나면은 어느 순간 내 경쟁자들과 비교하면서 바로 끝나고 꼭 쉬는 시간에 제 옆방으로 달라가서 제 경쟁자가 있잖아요. 걔 물어봐요. 너 이거 다 뭐 썼어? 이렇게 딱 틀리면 막 기분 좋아요. 근데 딱 맞춰봤는데 내가 틀렸어. 그럼 기분이 너무 안 좋아요.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그냥 그 정도 수준이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특수목적 고등학교라고 외국 고등학교를 갔거든요. 근데 거기 가니까 사람들이 나를 다르게 보는 거야. 학교에서는 내 모습 어떤지도 모르면서 그냥 사람들이 나 외고 다닌다고 뭐 이러면서 엄마도 막 굉장히 프라우드 하시고, 그러니까 나는 되게 뭐가 거기서부터 제가 더 망가지기 시작한 것 같아요. 뭔가 이거 좀 좋은 데 가면은 이게 좀 누리는 맛이 있구나, 뭐가 누리는 거구나. 그러면서 다 말은 그 다음에 그러니까 더 좋은 대학교를 가야 되는구나. 이 맛에 내가 대학교 가는구나.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그 수능에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저는 뭐 괜찮은 학교 갔어요. 만족은 못했지만. 여러분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거든요. 그래서 근데 잘 생각해보면 그때는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랬어요. 순수하게 진짜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면은 그러면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으니까. 우리 어머니들 했던 말이 한경직 목사님처럼 프린스턴 신학교 나와가지고 큰 교회 섬겨라. 너는 큰 일꾼으로 섬겨라. 얼마나 사명감으로 알고 공부했어요. 근데 사실은 그러면서 또 내가 열심히 달렸어요. 신학 대학원 1학년을 마치고 휴학을 할 수밖에 없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갑자기 어느 순간 이게 이렇게 번아웃 되는 거 있잖아요. 사역도 열심히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저는 대학교 때 휴학도 한 번 안 하고 아웃티시였거든요. 그래가지고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군대 갔다 오자마자 대학원 가고 한 번도 안 쉬고 뭘 했더니 인생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휴학을 딱 하는데, 근데 부모님은 왜 꼭 휴학을 해야 되냐, 휴학하면 뭔가 비하인드 되는 느낌?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근데도 제가 그 휴학을 하면서 참 느낀 건 뭐냐면, 내가 결단하고 휴학을 하니까 그 시간 동안 내가 읽고 싶었던 책을 읽고 내가 하고 싶었던 걸 보고, 그러면서 오히려 내가 뭘 하고 싶었는지를 깨닫게 됐어요. 휴학을 하는 동안 내가 여러 가지 DTS라는 훈련도 갔다 오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내 삶에 굉장히 방향을 잡게 됐고, 그때 내가 생각했던 주제들, 그것이 내 신학 대학원의 논문이 됐고, 또 그 방향으로 갔던 것들이 내가 미국 유학 오게 됐고, 또 여기까지 오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게 바로 내가 휴학하는 기간에 내가 정말 뭘 원하는지 찾았던 그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열심히 달렸죠. 그래도 어떤 졸업하자마자 오늘교회 왔고, 또 뭐 유학 와오고, 사역하고 막 열심히 했는데, 보스턴 갔다가 이제 한국 돌아오는데, 그때 이제 한 번 더 내 인생에 번아웃이 되는 거예요. 내가 가정과 일과 사역과 뭔가 내 삶이 복잡했던 것 같아요. 정말 내가 살고 싶었던 목회가 뭐였지? 근데 그때 그러면서 내가 좀 쉴게요 하고 딱 모든 사역을 내려놓고 뉴욕 오기 전에 쉬는데, 저희 어머니한테 전화가 한 통이 걸려오는 거예요. 세영아, 너 왜 쉬려고? 무슨 일이야? 그러니까 어머니가 너무 걱정이 되시는 거야. 아들이 이제 좀 목회를 내려놓고 쉬겠다니까. 이러다가 바리스타 될까봐. 그래가지고 아니, 내가 바리스타가 되면 어떠냐고. 그때 제가 막 엄마한테 화를 냈어요. 아니, 하나님한테 엄마가 날 맡겼는데 내가 알아서 이제 기도하는 아들, 나 이제 목사인데 내 인생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한테 구하도록 엄마가 날 맡겨야지. 지금까지 나를 이렇게 엄마가 내 이거 잠깐 쉬는 것도 엄마가 꼭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니까 막 화를 냈더니 내 동생들이 오빠 엄마한테 너무 심한 거 아니냐, 나는 네가 장남의 그 고통을 아느냐 뭐 이러면서. 근데 그때 깨달은 게 하나가 있어. 뭐냐면 내가 여태까지 공부하면서 내가 꼭 1등을 해야 되고 내가 뭘 열심히 해야 되고 잘해야 되고 쉬면 안 되고 했던 모든 모티베이션이, 나는 엄마를 너무 사랑했는데 내가 엄마를 실망시키기 싫었던 거예요.
내가 결혼을 해가지고 목사가 돼서 마지막에 내가 좀 쉬겠다고 하는 것마저도 나는 제일 두려웠던 게 우리 엄마가 날 걱정하는 게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그때 내가 자유함을 겪게 된 거예요. 우리 엄마는 한 번도 네가 나한테 효도하라는 말 안 했고 너 나 때문에 이걸 하라는 말 안 했어요. 하지만 내 안에 만든 거, 내 안에 내가 엄마한테 인정받고 싶었던 중독. 저는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저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제 별명은 녹는 아들.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첫째가 죽었기 때문에 저밖에 없고 늘 학교 갔다 오면 엄마랑 둘이 얘기하고 그래서 저는 그 교회에서 여자 성도님들과 대화하는 게 되게 자연스러워요. 늘 갔다 오면 엄마랑 밥 먹어서 얘기하고 그 엄마, 내가 사랑하는 엄마를 실망시키지 않은 내 마음 그게 원래는 모티베이션 좋은 거였잖아요. 하나님께 나 영광 돌리며 쓰고 싶은 그 마음 모티베이션 다 좋았잖아요. 근데 사단은 그것을 위해 정말 염려하게 하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른 카테고리로 나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나를 염려하게 만들고 사실은 내가 인정 중독에 빠지도록 나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니고 실제로 엄마는 나를 향해서 실망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왜 염려합니까? 여러분 염려할 때 여러분이 염려할 건 하나예요. 나 지금 정말 잘 살고 있는가? 염려가 아니라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 정말 나를 여기 이 자리에 왜 보내셨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어보는 기도를 하는 거는 맞지만 내가 1등 해야 되는데 내가 저 학교 꼭 가야 되는데 나 저걸 꼭 치기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나에게 주는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내 삶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로 여러분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그 결정 컨트롤을 하려는 순간부터 나는 두려워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염려에 근심에 빠지고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삶을 살게 됐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왜 염려를 잘못하고 있느냐? 염려에도 변하지 않은 것을 염려하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25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25절 시작. 너희 중 누가 걱정한다고 해서 자기 목숨을 조금이라도 더 연장할 수 있느냐. 26절 너희가 이렇게 작은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왜 다른 일들을 걱정하냐.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네가 알 수도 없는 일인데 그거를 왜 네가 염려를 하고 있을까? 여러분 그게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어요. 내 인생을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시고 내 인생을 인도해 가세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거는 머리로는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현실에 딱 적용하면은 내가 알 수 없는 것을 나는 염려를 하고 있고 내가 할 수도 없는 것들을 나는 염려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불가지성이라죠. 모르니까. 미래는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불확실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거는 누구의 영역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나에게 주어진 현실에서 내가 그냥 내 삶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부딪혀 보는 거예요.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볼 수 없으면서 이렇게 두려워하면서 그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일 두려워하는 게 중에 그거잖아요. 실패할 두려움. 내가 이거 해서 실패하면 어떡하지? 옛날에는 20대 때 많은 실패를 할 수 있는 그런 심리학책에 나오는 건데 트랜지션 피리어드라고 해서 20대가 보통 30대를 위한 트랜지션 피리어드예요. 20대 때 연애도 많이 해요. 그 20대 때 뭐 여러 가지 해가지고 실패도 해요. 인간관계도 실패해보고 뭐 사업도 뭐 이렇게 뭐 작은 뭐 일도 해보고 실패해보고 그러면서 30대를 준비하는데 요즘은 30대를 준비하는 20대가 아니라 커리어를 준비하는 20대예요. 실패하면 안 돼요. 계속해서 이거 다음 한 번도 실패를 못 해봤어요. 그러니까 늘 두려워요. 나는 30대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내가 이 남자를 만나고 내가 이 여자를 만나면 정말 난 살아갈 수 있을까? 나 정말 잘할 수 있을까? 그런 쓸데없는 고민들을 할 수밖에 없는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방황하는 것 같아도 원래 20대, 30대는 방황을 통해서 배웁니다. 중요한 거는 방황이 의미 있으려면은 내가 돌아갈 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황의 모든 과정 속에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미숙하지만, 잘 못 들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은
그 방황의 언제 끝에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괴테가 이런 말을 했대요. 인간은 노력하는 한 방황한다. 그러니 당신은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다. 여러분, 방황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거예요. 뭔가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나는 방황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선택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선택할 때 있어서 이 두려움이 우리를 참 많이 막아요. 나는 실패하지 않을까? 저걸 선택하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 그럼 걱정하지 마세요. 어느 길로 가든지 하나님과 함께 가면 그 길은 다 괜찮은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천기누설,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고 그걸 보려고 하지 마세요. 내 안에 그 생각이 오늘 하루를 결정하고요. 그리고 그 오늘 하루가 미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오늘 하나님과 함께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내가 미래에 성공할까, 미래에 실패할까 이런 걱정들로 여러분의 인생을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래는 모르기 때문에 오늘 하루 내가 선택을 잘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건 염려가 아니라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도 수많은 선택을 하고 있거든요. 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할지 몰라도 아무것도 안 하기로 선택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정직하게 대면하세요. 여러분,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는 그 영화 아시잖아요? 굉장히 뉴욕적인 영화 같아요. 이 안에 스토리도 그렇고 여러분 생각이 많이 나요. 이 영화 스토리를 생각하면. 왜냐면 악마가 프라다 입는다는 여자가 누구예요? 앤드리아 삭스? 이 여자가 주인공인데 저 여자 예쁘죠? 네. 시골에서 올라와가지고 나는 저널리스트가 될 거야 막 이러면서 올라왔는데 패션도 모르고 완전 촌뜨기예요. 그런데 뉴욕의 러웨이라는 유명한 편집장 미란다 저 여자죠. 나와가지고 저 여자의 비서가 돼요. 나는 에디터가 되고 싶었는데 비서가 돼요. 저널리스트가 되고 싶었는데 나는 비서가 돼요. 근데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되겠다. 난 무조건 살아남겠다는 결정을 해요. 여기 중요한 결정이란 말이에요. 나는 여기서 살아남겠다. 나는 여기서 버티겠다는 결정을 해요. 그 다음에부터는 이 삶에 이 미란다라는 편집장이 굉장히 간섭합니다. 이 미란다는 뭐 웬만한 유명한 뭐 베르사체부터 시작해서 알마니 뭐 이런 사람들이 크리스마스에 선물 보내는 유명한 편집장이란 말이에요. 그 런웨이라는 유명한 잡지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나 대단한 사람이니까 어떻게든 붙어 있으려고 자기가 지금 막 부모님이 막 아프고 막 이런데도 아버지가 오랜만에 전화했는데도 편집장 전화 오면은 전화를 못 받아. 남자친구랑 헤어지고 났는데도 이 편집장이 전화를 해. 그러니까 모든 자기 삶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무너져. 그러면서 이 사람이 했던 말 딱 한마디. 나는 어쩔 수가 없었어. 나는 선택권이 없어. 나는 어쩔 수가 없었어. 계속 나는 어쩔 수가 없었어. 이렇게 말하는 삶을 살아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여자가 깨닫게 됩니다.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라 그게 내가 이 삶을 살면서 1년 동안 나는 여기를 버텨서 나는 저널리스트가 될 거야를 선택하는 순간 기회비용을 지불한 거였구나라는 걸 깨닫게 돼요. 내가 이걸 선택했기 때문에 이 되게 소중한 것들을 많이 잃어버렸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자기가 살고 싶은 삶에 대해서 이 방황의 끝에 결정을 내리고 그 여자랑 이별하게 됩니다. 딱 끊어요. 물론 끝은 해피엔딩이에요. 이 여자가 다른 데 좋은 데 취직을 해요. 근데 실화는 우리는 안 그럴 수 있잖아요. 방황하고 나서 소중한 걸 깨달았어. 그래, 나는 이게 소중했기 때문에 자, 사표 냈어. 그 다음에 실업자, 한국 탱비 한국 가고 집에 놀고 있으면 엄마가 막 야단치고 취직이 가라 그러고 이게 우리 현실일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여러분이 내가 방황을 하는 가운데 길을 찾는 방법은 딱 하나. 내가 무슨 선택을 했는지를 여러분이 정직하게 대면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라는 건 없어요. 다 내가 선택하는 거야. 심지어 모든 환경이 내가 어쩔 수 없는 환경이 있더라도 거기에 대한 반응은 내가 선택하는 거거든요. 절대로 여러분의 인생을 다른 사람들이나 다른 환경이 이끌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내버려두지 않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어쩔 수 없어서 하면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고 하나님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의 마음이 늘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어령 선생님이 이렇게 청춘의 무슨 책에서 몇 가지 카드를 보여주면서 이 개미 그림을 그려줬어요. 제가 참 의미가 있는데 방황하는 개미의 동선이에요.
보면 막 이렇게 꼬불꼬불꼬불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저 집을 밑에 있는 게 집인데 집을 나와가지고 개미가 먹이를 찾아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치즈를 딱 찾았어요. 그 다음부터는 곡선이에요, 직선이에요? 직선이에요. 삶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청년 때는 마음껏, 왜냐면 여러분 우리 인생 누가 살아봤어요? 아무도 안 살아봤어요. 내 인생 누가 알 수 있어요? 몰라요.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고민하면서 가요. 여기도 해보고 저기도 해보고 익스플로어 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내가 이 인생에 정말 내가 찾고 싶었던 내 삶의 꿈이라고 생각하는 잡으면 그러면 나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더 이상 방황하는 인생 안 살고 직선으로 내 집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집이 늘 돌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에 있게 된다면 그럼 당신이 심지어 내가 클럽에 가서 일을 하고 심지어 내가 남들이 다 욕하는 자리에 가서 일을 한다고 해도 괜찮아요. 그것 모든 것을 다 합력하여서 하나님은 선하게 만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거는 나는 정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 내가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뭘 깨닫길 원하시는지 묻고 있냐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 번째 염려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일이 필요한 것을 아시다. 그러므로 여러분 뭘 먹을지 뭘 입을지 목숨이든 여러분의 몸이든 이런 거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거 구하지 이런 거 염려하지 말라. 이미 이거는 하나님 여러분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미 그거는 다 여러분에게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날 창조했을 때 창조주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정말 날 창조하셨으면 그러면 하나님은 내가 있을 곳도 아시고 내가 필요한 것도 아시고 우리는 교회 나와서 지금 예배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은 창조주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날 구원하셨다고 믿잖아요. 목숨 바쳐 구원하셨잖아요. 근데 목숨 바쳐 구원해놓고 야 저기서 뺑뺑이 돌아 이러겠어요? 이거는 마치 내가 사랑하는 여자에게 자, 나랑 사랑해 나랑 결혼해줄래? 결혼했어요. 자 이제부터 너는 설거지하고 애기 보고 기저귀 빨고 자 돌아오면 내 구두 닦아놓고 하나님이 그런 분으로 여러분이 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여러분을 세상에 보낼 때는 너무 귀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을 만큼 사랑하시는데 성경에서 얘기하잖아요. 들에 있는 백합화를 팔아. 아무것도 안 해도 네가 아무리 고민한 것보다 더 아름답게 치장하고 걸치고 있는데 내가 하물며 너희들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겠니? 라고 하는 게 나를 제발 믿어줘. 그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향해 선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망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거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염려하는 것이지 이 믿음이 있으면 다 아시고 여기 나오거든요. 다 아신다. 하물며 너희에게 다 아신다. 더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은 날마다 내 기대 이상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이 있으면 내 눈에 보이기에 좀 아닌 상황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것을 과감하게 그 길을 갈 수가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대학부를 이제 마지막으로 내려놓고 이제 청년부만 섬기기로 했잖아요. 저 대학부에 1년 동안 열심히 섬겼거든요. 그러면 그런 걱정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나 없으면 대학부 잘 될까? 착각 같아요? 네. 그런 생각 할 때도 있어요. 저는 이런 고민을 한두 번 하겠습니까? 제가 오늘 교회에서 공동체를 옮길 때마다 하나님이 제가 처음 대학부를 맡았던 그 대학부는 제 첫사랑이에요. 처음. 여러분은 끝사랑이에요. 할렐루야. 제 처음으로 대학부를 섬겼던 그 사랑이 있잖아요. 근데 너무너무 나는 너무 열정을 다해서 내가 대학부 미친듯이 너무 섬겼는데 그걸 딱 떠나려니까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 애들을 아니까. 마지막에 우는데 막 너무 걱정돼서 애들이 나 없으면 목자 잃은 양처럼 뿔뿔이 흩어지지 않을까 막 걱정하고 막. 근데 그때 하나님이 딱 얘기해 준 게 뭐냐면 걱정하지 마. 그동안 네가 아빠 역할하느라 수고했다. 이제는 내가 돌볼 테니까 나한테 맡겨. 그런 음성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을 딱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그 믿음이 생기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사랑하니까 더 이제 맡겨드릴 수 있고 놓아줄 수가 있더라고요. 저 지난주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놓으라고 하면 그냥 놓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최고의 것으로 주시고 나보다 더 잘하시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 고백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늘 오르시다. 따라서 하나님은 늘 오르시다. 하나님은 늘 오르세요. 하나님이 He's right. 하나님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염려한다는 것은 결국 여러분이 창조하신 하나님을 의심한다는 거예요. 그거만큼 불효막심이 없어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여러분이 염려하는 그 수준 이상을 이미 준비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요, 제가 이 성경 말씀에서 제일 나누고 싶은 마음이 그거예요.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오직 그분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그런 거, 뭘 먹을 거냐, 뭘 입을 거냐 걱정하지 말라. 그거는 이미 내가 너에게 다 준비해놨다. 그게 걱정할 게 아니라 오히려 정말 너의 꿈이 무엇이, 내가 너를 위해서 지금 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 너를 여기 세상에 보냈는데 나는 네가 그걸 찾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어령 선생님 그 마지막 사진이 뭐냐면 빈칸 채우기라는 그 카드거든요. 이게 사람 반 동물이랑 다른 특징이 사람 반 빈칸 채우기 게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가 수도꼭하는 거 봤어요? 개는 빈칸을 봐도 흥분하지 않아요. 그런데 왜 많은가 아저씨들은? 왜 그 많은 시간을 막 그 수도꼭지 빈칸을 채우려고 이렇게. 여러분 저 비어있으면 막 궁금하지 않아요? 저게 뭘까? 답이? 인간만 할 수 있는 인간만 빈칸 채우기래요. 그런데 제가 저걸 저 나름대로 해석하려고 보면요, 저 빈칸을 채워오는 거는 모든 영혼을 가진 인간의 본능인데 자기만의 주어진 빈칸이 있어요. 그리고 저 빈칸을 보는 눈은 내가 어떤 태도로 사느냐에 따라서 저기 보여요. 예를 들어 지금 내가 목말라요, 배고파요. 그럼 저게 뭐가 들어가겠어요? 밀크가 보여요. 근데 내가 뭘 입을까 고민하는 사람은 뭐가 보여? 실크가 보여요. 그런 거예요. 뭘 입을까, 뭘 먹을까, 그러면 그런 거밖에 안 보여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혼에 빈칸을 주세요. 나만 채울 수 있는 거룩한 불만족. 나는 이 세상에 뭔가 빈칸이 보여요. 그걸 보면 눈물이 나고 안 채울 수 없어요. 그걸 위해서 여러분 창조하셨는데 사단은 거기 엉뚱한 걸 자꾸 채우게 만들어요. 저기 독자, 여러분 한자 잘 보여요. 독자거든요. 저 독자 다음에 뒤에 여러분이 좋아하는 나 혼자 막 달려가는 거지, 나 혼자 열심히 사는 거? 그럼 뭐예요? 독주의 독주. 나 혼자 열심히 그냥 나 혼자 살아가는 거. 여러분 지배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럼 뭐예요? 독재하는 사람. 그런데 저기에 창조주 하나님이 들어가는 순간 뭐가 되는지 아세요? 독착이에요. 독착.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세상에 둘도 없이 하나, 딱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딱 하나 보고 만들어 오시고 독창적인 인생. 남들 보니까 염려가 되잖아요. 저렇게 못 살 것 같으니까. 그걸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독주하지도 말고 독재하지도 말고 창조주 하나님을 내 삶에 모실 때 여러분의 인생은 독창적인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의 미래에 그 비전을 찾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런 방황이 끝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글을 쓰셨는데요, 개나리는 염려하지 않는다라는 글을 썼어요. 사모님에게 말씀드렸대요. 여보 개나리는 염려하지 않나. 사모님 멋있네. 근데 개나리가 염려하지 않는지 어떻게 알아?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한참 고민하다가 깨달았대요. 개나리가 염려했으면 저렇게 아름다운 노란색이 나오지 않아. 여러분 여러분의 거울을 보세요. 얼굴빛을 보세요. 만약 내 얼굴빛이 그렇게 좋지 않다면 그럼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필요한 거는 바로 그 염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정말 창조주를 인정하는 건강한 피조 세계는 염려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 색깔을 내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색깔을 못 내는 이유는 염려하기 때문에, 염려하는 이유는 창조주 하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오늘 함께 하나 딱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안에서 안전하기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만의 세계, 나만의 독창적인 삶, 나만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오늘 염려할 그 시간에 기도하며 내 삶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벗어나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채우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비전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게 하나님과 채울 수 있는 아버지의 비전을 채우기 원합니다. 하나님 것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목숨을 축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을 믿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려다 보니까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정말 어쩔 수 없이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내가 본질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었던 거고, 나 정말 좋은 딸이 되고 싶었던 거고, 그리고 나는 정말 나의 인생을 사랑하고 최선을 다해 살고 싶었던 것들인데, 혹시 그것이 어느 순간 잊혀지고 어쩔 수 없는 것이 내 안에 인생에 너무나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 그것을 브레이크로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창조를 향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이 환난의 시기, 어려움의 시기, 정말 버티기 힘든 이 시기를 인내하며 통과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이 뉴욕에서 일하게 하신 것, 뉴욕에서 꿈꾸게 하신 이 모든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 이곳에 있는 동안 하나님 허락하신 시간, 하나님 허락하신 자리,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들과 함께 하루하루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채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봉헌 찬양, 봉헌 찬양하면서 비전 한번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계좌 함께 찬양하면서 비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영화가 사실은 내 이야기고, 내가 변호사로 있건 직장 생활을 하건 파이낸스 있건 패션을 하건 지금 뉴욕이라는 땅은 그만큼 나에게 힘들고 어쩔 수 없는 것이 많은 곳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비록 지금은 요셉이 종로로 타듯이 감옥에 있듯이 그렇게 지내고 있지만, 하나님, 내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깨어있게 하시고 이 어쩔 수 없는 것을 끌려가지 않게 하시고 그 가운데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워서 정말 내가 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게 만들고, 그 비전이 오늘 이겨내는 힘을 주는 그런 내 비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전이 있기에 오늘 또 견뎌내고 꿈이 있기에 오늘도 참아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그 말씀을 믿고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여러 가지 제목으로 헌신하며 비전을 꿈꾸며 그리고 예물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그 일들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꿈 가지고 내가 어떤 현실에서도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나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하나님 일꾼들 위에,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